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빛주사랑 공동체 예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저는 너무나도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나를 항상 기다려 주십니다.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십니다. 정말 그 감사함에 나아가며 이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의 마음을 전하고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Lord, I will bow to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말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저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높임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만물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오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츠버그의 여름이 다가오며 많은 사람들이 피츠버그에서 잠시 떠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찾으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도 예배는 계속되고 다른 곳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짖으면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계속해서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자라서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말씀 배우며 전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을 올리는 찬양팀과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훈 목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후 동산 모임 시간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8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새로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 올라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사람이랑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우리 기말고사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고, 지난주에 기말고사가 다 끝난 친구들이 있고, 벌써 막 떠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름에는 원래 보통 나오는 숫자보다 한 절반으로 막 줄어들고 그러는데 또 많이 남아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요. 이번 여름에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열왕기하 17장이에요. 지난주에는 역대하 25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역대하랑 열왕기하가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았었던 성경이 열왕기하, 세컨 킹스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처음 왕 이름이 뭐죠?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왕을 이었잖아요. 그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솔로몬이 죄를 짓게 되면서 솔로몬의 아들 때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될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좀 몇 주 동안 계속 남쪽 유다 왕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 시작을 해서 호세아라는 왕으로 이제 끝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왕 이름 나왔죠. 왕 이름이 뭐죠? 호세아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상 아예 역사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그 다음부터는 흔적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게 되는 나라가 돼 버립니다. 당시 그 주위에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강한 나라의 이름은 아수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아시리안 엠파이어 들어보셨죠?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다닌 사람들 그 월드 히스토리 배울 때 아시리안 엠파이어 배웠죠. 이게 실제 성경에서도 나오는 얘기인 거죠. 아수르 제국에 살만 에셀 5세라는 왕이 그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왕이 이렇게 조공을 드리다가 조공 트리뷰트 이렇게 강한 나라에 약한 나라가 이렇게 바치는 거 있죠. 조공을 바치다가 이 호세아 왕이 이제 바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살만에셀 왕이 화가 났겠죠. 거기에다가 이 호세아 왕이 아시리아 제국에 이렇게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이집트 옆에 나라에 있던 이집트 나라 왕 이름이 뭐냐면 소예요. 소. 이집트 왕 소에게 가서 우리랑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왕이에요. 소왕. 그러니까 소왕에게 가서 우리 잘 좀 봐달라고. 나 우리 아시리아 싫어요. 우리는 이집트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살만에셀 5세가 화가 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를 3년 동안 둘러싸고 그리고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아시리아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냐고 하면 2만여 명 정도가 끌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끌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제대로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말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결혼을 누구랑 할까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겠죠. 그럼 이제 종교도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고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잘 살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강대국이니까.
근데 강대국이라서 더 부자로 살았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훈련소 같은 때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일요일에도 막 일 시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못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만 진짜 며칠 후면 지금 기말고사인데 내가 지금 미쳤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특권이거든요. 못 가게 되면요, 진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됐을지는 몰라요. 아시리아 제국에 끌려가서. 그렇지만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과연 기쁜 일일지 아니면 행복한 일이었을지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호세아 왕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무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이 만약에 CNN 뉴스에 만약에 나왔다면 이제 그 뉴스 딱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무능한 호세아 왕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다, 뭐 이렇게 CNN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설명이 바로 6절까지 나온 설명이에요. 오늘 17장 3절부터 읽었잖아요. 6절까지 나온 설명이 그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는 설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7절부터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 왕이 멍청했기 때문에, 아니면 살만에셀 왕이 아주 무서운 왕이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주를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한 나라가 망했다라고 7절부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리아 살마네셀 왕이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왕부터 이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성경 기자가 기록하기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19명의 왕이 한결같이 100%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첫 번째 왕부터 19번째 왕까지 계속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저런 거를 왕으로 계속 세워놔야 되나? 내가 저런 민족을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내가 왜 내 백성이라고 말을 했을까? 하나님은 후회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도 이렇게 메시지도 전해주시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귀를 막고 그리고 목을 뻣뻣하게 하면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을 배울 때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다고요? 아시리아 제국의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얘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밖의 어떤 소스에도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는지를 정치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찾는다고요? 영적인 이유에서 찾는다면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게 강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나라가 망한 거를 무슨 죄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이 아시리아 제국의 힘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려면 이거는 보통 믿음으로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거는 믿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모든 세상을 읽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다른 시각이 필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의 누구 왕이요? 살마네셀 5세 왕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회초리로 사용해서 탁 쳤다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 아시리아 제국을 일으켜 세워서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말을 안 듣는 자신의 자녀인 북이스라엘을 회초리로 때린 거예요.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2019년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주체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뭐 공화당, 민주당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거 믿으세요? 아니, 미국을 움직이는 거는 미국의 돈이지, 미국의 군사력이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경제가 뭐 뉴욕에 있는 그 맨하탄에 있는 월스트리트 그쪽에 주식 시장 많잖아요. 거기서 막 결정된다는 얘기,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뭐 세 가지 큰 게 있는데, 뭐 다우존스, 나스닥, 뭐 S&P 500 막 이런 그 숫자들 있잖아요. 지표들. 그런 것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냐고요. 만약에 아시리아 제국의 살마네셀 왕을 일으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일으키고 멸망시키고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너무 스케일이 큰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업에서 퀴즈만 잘 봐도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날 하루는. 퀴즈만 망해도 그날 하루는 완전히 끝난 거야.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막 뭐 세계 역사가 어떻고 뭐 다우존스 막 세계 경제 얘기하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왜냐면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세계 경제랑은 별로 나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잘 이해가 여러분들 저는 사실 될 수는 있어요.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계를 그렇게 막 아시리아고 막 북이스라엘이고 바벨론이고 그리스고 로마고 미국이고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 작은 내 자신의 문제는 왜 해결 안 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느라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내 기도는 신경 못 써주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사실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금 교회에서 너무 강요하는 것처럼으로밖에 이렇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전 세계를 그렇게 통치하신다면서 왜 부활절 아침에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사람들 300명이 폭탄을 맞아가지고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거 하나님 왜 안 막으셨어요? 아니 아시리아 제국은 그렇게 들어 올리실 수 있는 분이 폭탄 하나 못 막아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믿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막 아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을 제대로 믿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해줄 수는 있지만 시원한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갖 나쁜 일을 하는 인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보일 때가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 세상에는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혹시 팔짱 끼고 저 하늘 저 멀리에서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창조하는 건 정말 믿잖아요. 많이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복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영혼 구원만을 위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죄 지은 우리를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개인을 위한 어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온 우주를 향해서 펼쳐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역사와 그리고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작은 인간의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그리고 죄악이 자기 맘대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죄인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그 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열왕기하 17장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호세아 왕이 어리석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북이스라엘을 200여 년간 기다리셨다가 아시리아를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왜 200년일까요? 왜 200년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까지가 한 208년 정도가 돼요. 208년 정도. 근데 그걸 한 200여 년이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200여 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겉으로 볼 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로마 제국보다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 맞죠? 예수님이 아주 용하신 분이시지. 온갖 병자들은 다 고치시고 막 장애인들도 막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막 무리로 걸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로마 제국은 못 이겨. 이게 겉으로 보이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엄청 센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 미국이 지금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는데 로마 제국 이 땅덩어리랑 이 힘을 비교해 보면 사실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정말 더 셌을 수도 있어요. 역시 예수님이 정말 엄청나신 분이지만 로마 제국만큼은 못 당하지라는 생각이 사실 그게 겉으로 보이는 이유예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또 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잘 못 골라. 왜 가룟 유다를 골라가지고 배신할 줄 몰랐어? 3년 후에 배신할 줄 몰랐냐고.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해가지고 제자 한 명 잘못 뽑아서 팔렸죠? 예수님이 팔렸죠. 은 30 받고 파는 놈을 왜 선택을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겉으로 보이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이걸 해석하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그 뜻에 순종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로마 병정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본인의 의지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해석이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코 로마 제국의 힘 때문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죄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로마 병정의 그 악한 세력, 본디오 빌라도의 그 무서움에 견디지 못해, 그 군중들의 무서움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약함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을 통해서도, 이 악한 세력을 사용해서도 선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라는 아주 끔찍한 형벌을 통해서라도 엄청난 선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어서 자식을 밀쳐내는 그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시기로 예수님께서는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 일정, 학교 일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지금 해야 될 일들 있죠. 뭐 어떤 사람은 막 딴 도시로 가고, 어떤 사람은 여기 남아서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 여름방학에 일어나는 일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올해까지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언제까지 나는 결혼해야겠다, 5년 내로 뭐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결혼에 대한 어떤 계획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 몸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뭐 이런 일들. 그런데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법이 나에게 주는 어떤 고통들, 이런 것도 있죠. 막 학생 비자 때문에 막 어려운 일들, OPT 때문에 막 머리가 너무 아픈 일들. 이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변화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일들이 그냥 미국에 있는 어떤 이민법에 관련된 일, 그 정도로 그런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로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 여러분들은 믿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지금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공중에 붕붕 떠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믿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권능의 손길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늘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을 그냥 완전히 뺏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좀 있죠? 그럼 막 해벨레 해가지고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하하하하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한없이 추락해요. 막 세상 다 산 것처럼, 다 완전히 내 인생이 막 추락하는 것처럼,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아주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또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릴 때에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 17장에 나온 이야기가 아수르 이야기, 북이스라엘 이야기,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죄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이 왜 아시리아 때문에 멸망을 했는지에 대한 영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200여 년 동안에 그 지었던 끈질긴 죄들, 죄도 참 진짜 정말 아주 인내력 있게, 아주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20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직결 심판을 하지 않아요. 오랜 세월을 기다려 주시죠. 여러분 인생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내가 분명히 이 죄는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가 어느덧 또 짓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번개를 딱 내려가지고 막 나를 막 감전시켜가지고 바로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북이스라엘 면책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몇 명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면서 너희들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말을 안 들어요. 끝내 말을 안 듣고 죄를 그냥 계속해서 짓는 것입니다.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무한정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원래 처음 생긴 연도가 BC 930년이에요. 그리고 멸망한 연도가 몇 년도죠? 아시리아 제국에서 살만해셀 때문에 멸망한 게 바로 BC 722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208년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쪽 유다는 언제 시작했어요? 똑같이 시작했겠죠? BC 930년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 멸망합니까?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344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면요, 수많은 제국들이 막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중국의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제국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막 고려시대, 조선시대, 막 삼국시대 많잖아요. 몽고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많은 대영 제국, 미국, 막 이런 나라들이 막 일어났다 내려갔다 일어났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있는 그 이유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엇에 따라서 반응하십니까? 인간이 짓는 죄, 이 문제를 가장 크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심판의 도구를, 심지어는 제국을 일으켜서,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메시지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요즘 짓고 있는 이 죄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너가 그런 사람이었니? 전혀 모르죠.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민감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까지는 별 마음 없이 계속해서 해오던 일들이 하나님이 어느 날 짠 하고 보여주십니다. 너 그거 죄야. 그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죄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잠을 자다가 이제 거의 새벽기도 때면 거의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간대가 되면 자꾸 꿈을 꾸게 돼요. 이게 몸이 이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자꾸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제가 우리 딸 아들 서윤이, 정윤이에게 이렇게 놀아주지 않는 그 모습이 막 되게 막 놀아주지 않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두 명의 그 딸과 아들이 막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하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거야. 그래.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사실 새벽에 딱 일어나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영적으로 제일 민감한 때인 것 같아요. 항상 그때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모든 것들이.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가 우리 핏대 다니는 애들, CCAC 직장인들, 다운타운 애들 70명씩 그렇게 패키지를 날라주면서 너는 왜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딸이랑 아들이 그렇게 놀아달라 그러는데 안 놀아주냐,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딸은 그렇게 넷플릭스만 보고 있지, 그러니까 네 아들은 그렇게 이거 아마존 킨들 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지, 몇 시간을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또 뭐 타이핑 치고 있고 막 아마존 막 쇼핑하고 있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보고 있고 막 그러지 말라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밖에 가서 잘하면 뭐하냐? 밖에 가서 막 초콜릿 갖다 주고 막 과일 갖다 주면서 막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뭐해? 집에 가서 자기 아들 딸도 못 돌봐주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역자니까 사명에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근데 자녀들도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면서 네가 뭘 밖에 가서 하냐라는 메시지가 제 마음을 새벽부터 찌르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어때요? 근데 기분이 안 좋지만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번 주에 어떤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주, 워싱턴 주인가? 굉장히 먼 데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이번에 피츠버그에 있는 학교로 가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 전화번호를 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전화를 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를 예배를 절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유스그룹 때까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잘 다니면서 잘 다녔는데 이제는 대학 때 와서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어머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오늘부터라도 한번 네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주일에 나 따라오지 말라고, 네가 가고 싶을 때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조금 짜증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그 말을 했어요. 어머님 해도 안 돼요. 안 되고 어차피 다 이제 술 먹고 막 애들이 마약만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뭐 이렇게 막 제가 그렇게 막 말을 하는데 어머님이 점점 좀 짜증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믿음으로 한번 잘해봅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오시면 같이 커피 한잔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 어머님, 아들 3명이서 커피 한잔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남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우리 딸 아들이 이렇게 넷플릭스만 하고 자라다 보면 밖에 가가지고 나중에 또 대학교 가서 막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면 저는 밖에 가서 목사하고 그러면 뭐예요? 다 헛짓거리잖아요. 안 그래요? 밖에 가서 잘하면 뭐예요? 다 헛짓거리 하는 건데. 우리 애들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러면 뭐하냐고. 근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또 달리기 하고 막 이렇게 막 턱걸이 같은 거 하고, 너무 하기 싫었지만 막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작은 노력인데 이제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건 저의 죄예요. 저의 죄. 여러 가지 많은 죄 중에 하나의 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짓고 있는 죄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반드시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그렇게 계속해서 덮어두면요,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심판당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초리로 여러분들 세게 쳐요. 그럼 엄청 아파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벌 준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더 이제 막 나가지 않도록 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기도해야 돼요. 이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 흩어지잖아요.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를 어떻게 다닐지,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어떻게 성경을 읽을지,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9월쯤 딱 됐을 때 막 해벨레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다시 이제 피츠버그 왔으니까 다시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상태가 되었으면 안 되겠어요. 맞죠? 우리가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지금부터 영적으로 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구했습니까? 인턴을 구했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찾지 말고 그 주위에 교회가 뭔지 찾아봐야지. 아직도 그걸 안 찾아봤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딴 거 다 얻으면 뭐예요? 그렇게 원했던 인턴을 하면 뭐하냐고, 그렇게 원했던 직장을 구하면 뭐하고, 그렇게 원했던 학위를 따면 뭐합니까? 하나님 버리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뭐예요? 내가 이번 주에 지은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우리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일으켜 세우시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온갖 제국들의 이 흥망성쇠를 가리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그맣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의 교수님,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의 직장 보스,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죠.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흥망성쇠를 내 인생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그리고 약하게 쪼그라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호세아 왕이 잔머리를 엄청 굴려요. 조공 안 내야지, 조공 안 내야지. 내가 아시리아한테 조공 안 내야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집트 왕 누구요? 소 왕에게 가서 우리 이집트 잘해봅시다. 이집트 북이스라엘 잘해봅시다. 근데 긴 줄을 잘못 썼어요. 바벨론 왕도 똑같아요. 남쪽 유다 왕도 똑같아요. 남쪽 유다 왕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 왕이거든.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그때도 사실은 바벨론 왕에게 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집트 왕에게 또 이렇게 돌아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인간의 머리로 자꾸 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까 고민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직하게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쟤는 왜 맨날 기도만 해? 이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우직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사실은 제일 멋진 사람입니다.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믿는데 왜 기도해요 안 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3일 후에 기도회 합니다. 여기서 대학부 청년부 기도회 합니다. 여기 오시고 우리 6시 예배 전에 5시에 기도회 저기 발코니 방에서 한 거 페이스북에 계속 광고하는 거 알죠? 1년 내내. 근데 왜 안 와요? 안 온 애들은 한 번도 안 오던데 한 10년 동안? 한 번은 좀 와라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안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회를요 한 번만 오지 말고 한번 이렇게 커밋먼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회를 내가 1년 내내 계속 오리라 라고 한번 결심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중요하다면서 그럼 우리가 같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더 강력하겠어요. 그러면 기도회에 좀 오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정말 관심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가 힘을 많이 쏟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회는 얼마나 힘을 쏟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CMU를 갔는데 그 CMU gym 있잖아요. 그 UC에 있는 그 커다란 gym. 거길 가보니까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하고 떠들고 다 수트를 입고 넥타이를 예쁘게 하고 다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잡페어가 있었던 거야. 눈이 번쩍번쩍거려요. 눈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구해보려고 다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하고 자기를 PR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우리 기도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회에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회에 들어가려고 내가 먼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기도회 자리에 우리가 나아야 되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의 노력. 오늘 호세아 왕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집트 왕 줄 서는 거 보세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을까? 맨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처세술을 잘해가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지 말고 하나님 없이 하는 나의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내 인생을 흔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앞에서도 아부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 작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십자가 그 처절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자. 내가 요즘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못 끊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살지 말자. 사람들 앞에 아부하지 말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자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요즘에 내가 짓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 앞에 비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계속해서 내 머리를 굴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반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찔러주시고 굳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 정치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세계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 나의 환경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헬벌겐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 이것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셨어요. 우리 한 명 한 명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찾아오셨어. 우리 성령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죄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눈앞에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추악한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물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물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자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저녁에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의 피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가 짓고 있는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이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까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진로와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까, 하나님 고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승리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빗주 사랑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기 뒤에 로비에서 이강원 목사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일 매달 한 번 하는 기도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개인 기도 제목 또 공동체 기도 제목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 여기 본당에서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만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주 화요일 제 2차 기말고사 파이널 스퀘어 패키지 딜리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 중간인 CMU, 듀케인 그리고 1차 때 받지 못하셨던 직장인들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저번과 똑같이 1시부터 4시까지 준비할 때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서 네, 시간 있으신 분들 나와주세요. 그리고 5시부터 7시 대부분 사람들이 CMU 학생들이기 때문에 두 곳에서 나눠집니다. 한 곳은 헌트 도서관 블루룸, 그 룸이 예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패키지 픽업해 가주시고 다른 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이제 또 동선을 짜서 가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다음 주 토요일 시즌마다 오는 교회 대청소가 있어요. 아침 8시에 모여서 시작합니다. 아침하고 점심 식사 제공되니까 8시부터 시작하지만 시간 되시는 대로 나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5번째는 양육 프로그램은 방학에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함께 성경 읽기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요. 그래서 5월 17일 지금부터 2주 후 금요일 예배 후에 8시 반부터 신약을 매 권 읽어요. 그래서 여기 청년부 회계 김민욱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끝나고 여기 뒤로 오시면 돼요. 8시 반에. 두 번째는 방학 제자반 7시 목요일에 이강원 목사님이랑 같이 하시는 그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6월부터 기도해 보시고 구약으로 가요. 구약을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방학이신 학생분들은 기도하시고 나와주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첼이 계속하고 있는 수영모가 이제 신약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수요일 6시 반에 밑에서 만나서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없는 광고를 2개 더 할게요. 내일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오실 때 좀 신경 써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길도 막히고 해서 버스 라웃도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오늘부터 5월 4일 오늘부터 청년부가 반이 바뀌어요. 여름 반으로.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네, 근데 저기서 대학부하고 시작하는 순서가 달라서 저기 모이는 공간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반은 성가대실, 사랑 반은 교육관 1층, 절제는 사무실, 온유는 사무실. 그래서 대학부가 끝나면 저기 적혀있는 원래 공간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사랑이랑 온유가, 사랑은 교육관 1층, 온유는 사무실에서 만나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함께 동그랗게 서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